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5장 1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니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단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과는 좀 다르게 교리 부분이 생활 부분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에베소서의 경우는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 4장에서 6장까지가 생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는 5장 12절까지가 교리 부분으로 되어 있고 5장 13절부터는 생활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만큼 교리적인 문제로 혼란스럽고 그런 어지러운 그런 사정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인 것이라는 것은 생명에 관한, 즉 구원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생활면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정로에서 떠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킴으로 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친 잘못된 사람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루어 온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에서는 자유자와 종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약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자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자유자인 이삭이고 하나는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유자는 상속자가 되었으나 종은 쫓겨났어요. 그만큼 자유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자가 되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그런 사람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인간의 그 노력으로서 사람의 육정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자 한 망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혈육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같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5장 1절 말씀은 4장 마지막 부분에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5장에 붙여 놓았어요. 이 한 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완전히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키포인트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자유를 바르게 누리자는 말인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뒷부분에서 나와요. 복음이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그 근원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친히 쓰신 말씀이에요.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인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를 읽도록 주시니까 이곳을 찾아 읽으신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즉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보게 됨을 눌린 자, 얽매인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하신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 자유를 전하려 오셨고 은혜의 해를 전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있는데 근원적인 것을 알고 지나가고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사야 61장을 찾아보십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인데 번역상 약간 다르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쉬는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기 하려 하심이니라 하겠습니다. 회개가 변화의 기쁨이 되고 슬픔은 변하여 찬송이 되게 옷이 되었다고 한 것은 늘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의 근원인 레위기 2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이제 또 레위기도 말씀드릴 텐데요. 25장을 읽어보시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안식년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을 농사짓고 한 해를 쉬는 해를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부궁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하지.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생긴 양식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누구라도 따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난 것은 추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하시오. 그때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추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49년이 지난 50년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까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기록하게 하며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쭉 설명이 나옵니다만 너무 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읽어 드리느냐 하면은 자유란 용어의 그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근원.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안식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보니 너무나 좋았으므로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에 대한 만족함을 표현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니까 피곤이 겹쳐서 쉬신 것이 아니고 다 짓고 나니까 너무나도 만족하고 감격해서 그날을 쉬시되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음받은 후에 바로 안식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 되는 날 지으시고는 바로 그 다음날 안식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때는 쉰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첫 이 안식을 주셨을 때는 인생을 지음받은 날 다음 날 바로 쉬었던 거죠. 왜 안식부터 하고 출발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주심에 대한 감사를 안식을 통해서 기쁨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 전부를 내 것으로 주셨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표로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말씀 드린 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나중에 인간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강제 조항을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나갔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엿새를 일하고 일의 죄는 쉬어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탐욕의 종이 되어서 빨리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서 많은 법을 다시 만들고 또 조직법도 근자에 또 다시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 나라에 적법한 그 법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어라고 하셨는데 또 49년째 쉬고 50년째도 또 쉬라고 하셨고, 그래서 쉬는 때는 2년을 연달아 쉽니다. 49년째가 안식년인데 50년째 또 노니까 2년을 계속해서 농사 짓지 아니하고 가만 놉니다. 그 해는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왜 희년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하면, 왜 기쁨의 해라는 용어를 쓰느냐 하면 그 해야말로 좋은 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빚졌던 것이 전부 다 무효화시킵니다. 빚진 문서가 다 없애버려요. 불태워버리고, 다 효력이 다 끝나버려요. 돈 빚을 졌든지 곡식 빚을 졌든지 무슨 빚을 졌든지 다 없어져요. 갚지 않아도 됩니다. 7월 10일 날 속죄일을 기준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자가 되는데 또 팔았던 땅도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노름해서 땅을 팔았든지 가난해서 땅을 팔았든지 무조건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해야말로 기쁨의 해인 거죠. 바로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해는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로 세운, 주권자로 세운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세우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도 그 올해 빚을 못 갚는 분들에게 탕감을 해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파들은 또 불만을 가지고 좀 말을 하고 반박을 하고 하지요. 근데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탕감하는 거. 지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도 이 비천한 종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 저 교만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제어를 해달라고, 입을 좀 옹해주시고 좀 겸손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셔서 입을 벌림 말씀하실 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비천한 이 종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이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신장이 오히려 커요. 그런데 정상회담의 좌석에 한번 앉은 모습을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내려다보고 정상회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우연이 아니에요. 다 이 세상에 우연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예. 바람이 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비가 오고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요즘 강릉 지역에 기후제를 지난다고 하고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곤란하면서 많은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가가지고 그걸 돕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빠른 해결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무슨 기우제, 그걸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예? 하늘을 신에게 합니까? 하늘신? 어디다 합니까? 우상한테 하는 거죠. 분명히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이 틀려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늘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강릉에 계신 여러분 수호식 기우제를 그를 드릴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기도하세요. 합심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다 우리 강릉 지역에 비가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는 것이 좋죠. 우리 다 같은 형제 동료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요. 강릉 그 시민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짓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시고 올바른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본론에서 돌아가서요. 어쨌든 희년은 참으로 좋은 기쁜 날이, 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땅도 다 팔렸던 것도 다 원주인에게 다 돌아와요. 노름을 해가지고 팔았던지 간에 무슨 짓을 해서 팔았던 간에 다 돌아와요. 땅도 돌아오고 종으로 팔렸던 자도 다 돌아오고 이제 제 정인치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기쁨이 해인 거죠. 바로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애는 가만히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믿음이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해만 오면 다 회복되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 빚에서 탕감, 팔았던 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유만 있어도 안 되겠죠. 자유를 누릴 재산이 없으면 또 팔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고 재산도 다시 찾게 하고 신분도 격상시켜주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너희에게 이것이 임하였다. 너희가 내가 진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은 지금까지 죄에 빚졌던 거, 율법에 빚졌던 거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재산 끝이라는 거예요. 계산 끝. 그러니까 마귀에게 얽매였던 거, 귀신에게 얽매였던 거, 악에서 얽매였던 것이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니 우리가 일본 나라에 36년 동안 강압기 시대 상상도 하기 싫지만 어쨌든 그런 생활에서 해방되시 하나님 시켜주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마귀에게 얽매였던 거, 귀신에게 얽매였던 거, 악에서 얽매였던 거 완전히 해방되는 것.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됐어요. 즉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파격적인 진리가 아닐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부분에서 본문에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지민 자매가 여기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성경에 상담을 해서 제가 가르쳐주고 로마서를 다 통독해서 리포트를 작성해 와라 숙제를 줬어요. 근데 지금 현재 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좀 있으면서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유자가 된다는 것. 진리 자체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사망에 대해서 자유하고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러자 그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말하기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노예가 되었다고 자유하게 된단 말인가라고 예수님께 새파랗게 막 해가지고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 너희가
팔려가진 않았다. 그러나 무엇에 팔렸는지 말해주마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면 누구나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법을 위반하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김포 경찰서 교통과 위상호 경사라는 분이 강화에 사는 김효선이라는 자와 모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구상권이 날아올 거라고 그러더니 정말 구상권이 날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비리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분들이 정말 고등술법을 썼어요. 예. 그 이마트 주차장에 세우는 차인데 가니까 바짝 붙여놨더라고. 가보니까 내가 차를 빼려고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대로 빼다가는 옆에 차가 키스가 나겠다 싶어서 내가 핸들을 돌려가지고 직진하고 후진하고 해가지고 공간을 띄워서 안전하게 빠져나와서 우회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인적 사항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김포경찰서에서 나온 것인데 파손부위 없어. 기록에 보니까 없어. 그리고 충돌 지점 위치 거기도 불명하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못된 짓거리들 해. 돈이 그렇게도 좋아? 결국은 그분들 결과는 공직자 생활도 이제 끝났어요. 지금 수사계통에서 고등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추가 제출할 문서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어요. 주면서 이 서류가 핵심 서류입니다. 그리고 위상호 경사가 비리 손해보험회사에서 그 직원이 전화하니까 무죄를 받은 것은 벌금에 대한 무죄지 가해자에 대한 무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또 보낸 거예요.